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6절 찾으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하실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상당히 제가 신이 났습니다. 신이 난 건 뭔가 하면은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얘기하고 또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또 5장부터 7장까지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 8장부터는 예수님이 또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어떤 분이신지를 갖다 얘기하시고 거기에 대한 반대가 있다는 것 얘기해 주시고 또 제자를 선택한 것까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좀 정적으로 이제 성경 말씀이 계속되어 왔는데 이제부터 시작해서는 5절 시작이 뭡니까?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되. 내보내시며 명하되.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가라 하는 얘기입니다. 가라.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수 제자들을 다 가르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가라 하고 명하십니다. 마치 우리가 영적 전쟁인데 이것은 전쟁터에서 이제 예수님이 드디어 사병들, 장교들을 다 훈련시키시고 이제 나팔을 북을 치면서 북을 크게 치면서 나가라 진군하면서 이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시작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며 이르시되. 짤막한 글 안에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군 나팔을 불리시면서 또 북을 치시면서 시작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시되. 우리가 이 말에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제자들을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누가 제자를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이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보내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역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갈 때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러 나가실 때 누가 여러분을 보낸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보냅니까? 목사가 보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과 같이 가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제일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 문전에 예수님 무릎 앞에서 교육받고 다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그죠? 우리는 우리 생각에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우리 생각에 우리가 간다. 내가 가는데 잘못되면 어떡할까? 또 무슨 꾸중문 들으면 어떡할까? 싫은 소리 들으면 어떡할까? 걱정을 하는데 예수님 이 말씀에서 뭐라 그러세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그냥 제자 뽑아서 제자들이 마을에 갔는 데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그랬어요. 예수께서 내보내시며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한테 와서 구원받고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께 배웁니다. 뭘 가지고 배웁니까? 말씀을 가지고 배웁니다. 또 예수님이 하시는 것 보면서 배웁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는 어디까지 배웠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8장, 7장까지 이르도록 우리가 계속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제자들이 보면서 우리도 또 따라 같이 봤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는 걸 갖다 배우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갖다가 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뭔지를 압니다. 우리가 성경을 마태복음 1장부터 9장까지를 제대로 잘 읽고 듣고 했으면은 이제 우리가 가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고 하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처음부터 다시 할 생각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갈 때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라 그러시면은 이제 10장 5절에서 가라 그러시는데 보내시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죠? 전장에서 사병이 나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아직 총을 갖다가 어떻게 쏴야 되는지를 몰라요. 대포를 어떻게 조작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무조건 나갈 게 아니라 다시 돌아가서 아이고 저는 아직 준비 안 됐으니까 훈련 다시 받겠습니다. 빠따 몇 대 맞더라도 훈련 다시 받을 각오를 갖다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까지든지 그냥 교회에 앉아서 말씀 배우고 노닥거리고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인가? 전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와라. 나에게 와서 배워라. 나에게 와서 배워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십니다. 와서 그 다음에는 뭐라 그러세요? 나에게 배워라 그러십니다. 나에게 배워라. 나의 말을 듣고 나의 하는 일을 보고 배워라 그러십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성경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그러고 계시는가? 보통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끝까지 그러고 앉아서 배우고 하나님 앞에 갈 때 그냥 그러고 가면 되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때가 되면 예수님이 가라 그러십니다. 내보내십니다. 이 내보내실 때 여러분이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여러분이 가서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사역을 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데마다 거기서 생명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가 안 됐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죽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제대로 배우지 못했으면은 파송되면 안 됩니다. 파송되는 사람은 준비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은 누구를 보내십니까? 12를 보내십니다. 12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그 다음에 며칠 보내십니까? 70명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뒤에서 보면은 양 그러는데 영어로는 sheep 그래요. sheep이면 다 자란 양이에요. 70인을 보내실 때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램 그래요. 내가 램을 너에게 이리 때 보내는 것 같다. 뭐예요? 어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그러니까 걱정이 더 많으세요. 여러분은 뭡니까? sheep입니까? 램입니까? 아니면 타이거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준비가 됐느냐 따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언제까지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냥 앉아서 고민하고 이렇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젠가 가라 명하실 거예요. 여러분한테 가라 명하실 거예요. 어디가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이 명령을 하실 거예요. 하실 텐데 그때까지 준비가 되어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훈련하고 단련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 공동체 교회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여러분 스스로 준비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것. 이것밖에는 제가 더 이상 해드릴 게 없습니다. 왜? 가라 하는 부르심을 받으시면은 떠나서 이제 가셔야 됩니다. 자, 떠나서 우리가 가긴 가는데 보내신 분이 누구냐? 이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보내셨다고요?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그렇죠? 우리를 대사로 보내시는 분, 제가 저번 주에 대사라고 얘기했죠? 대사로 보내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미국 대사는 누가 보냅니까? 미국 대통령이 보내지만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시는 분은 하늘나라 전체가 다 보냅니다. 그럼 대사들은 누가 책임집니까? 대사들은 그 나라에서 책임을 집니다. 1세기에 로마에서 이집트에 대사를 하나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이집트의 왕이 말을 갖다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대사가 하는 말이 왕이 있는데 그 주위로 5m로 동그랗게 원을 쳐놓고 거기서 나가지 마. 여기서 나오지 마. 여기서 나오면은 네가 로마를 치는 것하고 똑같아. 여기서 나오지 마. 이집트의 왕이에요.
엄청난 파워를 지닌 사람이에요. 대사 아무 힘도 없어요. 왕 부근에는 총도 있고 총은 없지만 칼도 있고 병사들이 엄청나게 있어요. 대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대사가 5m 주위로 이렇게 반원으로 동그라미 이렇게 쳐놓고 나가지 마. 왕이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나가면 누구를 적대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을 적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지만은 그 사람을, 대사를 보낸 그 주체를 거의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사를 케어하고 먹여주고 막아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그 나라가 다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서 세상으로 나가지만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 그분은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이 전제하에서 우리가 다음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대사를 보낼 때는 지역을 지정해서 보냅니다. 무조건 모든 곳으로 다 보내지는 않는다. 자, 그래서 6절 하반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인의 길로도 5절 하반부 6절 하반부 5절 하반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그 시와 때에 맞은 곳으로 보내십니다. 아무데나 그냥 무조건 내가 가고 싶다고 다 가는 거 아닙니다. 이 당시에 제자들도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딱 맞은 곳으로 보내셨습니다. 첫 번째로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이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보면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무슨 얘기예요? 이방인의 길, 해안가를 따라서 나 있는 북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로 가면 어디가 나오는가 하면 시돈, 두로, 우리가 얘기하는 티르, 그 다음 페니키아, 베니게 지방, 이쪽으로 가는 길이에요. 첫째로 이방인에게 가지 말라 하는 얘기예요. 그쪽으로 갈릴리 지경을 벗어나지 마라. 그 다음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는 갈릴리에서 보면 어디에 있어요? 남쪽에 있어요. 남쪽으로 가되 갈릴리 경계까지만 가고 사마리아 사람들 거기 있는 데까지 가지 말라. 그럼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어딥니까? 갈릴리 지방 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만 가서 사역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왜 이럴까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주시고, 그죠? 수로보니기 여인도 치료해 주시고, 나중에는 너희는 세계 모든 나라로 가서 모든 백성을 제자 삼으라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왜 여기서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제한을 하십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당시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가르치신 것은 갈릴리 안에서도 아주 새로운 것입니다. 갈릴리 지방에는 그래도 종교 지도자들이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반대가 심하지 않지, 그 복음이 나중에 예루살렘까지 퍼져갔을 때 얼마나 심한 반대가 있었는지, 얼마나 심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 정도로 아주 심한 반대가 생기는 그런 가르침이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반대가 엄청나고 유대인들 전체가 잘 모르고 받아들이기 굉장히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자, 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도 아니고 제자들이 만일 유대 지방으로 예루살렘 가서 얘기하고 사마리아 가서 얘기하고 막 가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될까요? 아마 전혀 버텨내지 못했을 거예요. 사역이 성공적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당시에 사역을 딱 거기에 맞게 내가 이미 틀을 조금 닦아놓은 갈릴리 지방에서 복음을 가서 전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은 나중에 가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그것도 또 순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순서대로. 예루살렘 뭐예요? 아주 반대가 심한 유대인들이지만은 이제 갈릴리는 지났고 예루살렘 가서 먼저 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전체 유대지방. 그 다음엔 어디예요? 사마리아 반유대인이에요.
반유대인 혼절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나님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그 다음에는 땅끝 어디에 이방이에요. 이방인들 전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먼저, 조금 아는 사람들 나중, 전혀 모르는 사람들 맨 마지막,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 복음이 다른 데 가면 엄청난 반발을 일으킬 거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도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자신도 갈릴리 지방 안에서만 어느 정도 거의 1년 정도를 갖다가 복음을 전하셨고 제자들에게 여기에 가라고 얘기를 갖다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다른 지방으로 갔을 때, 그죠? 다른 지방으로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렸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요. 제자들도 이때는 거기까지는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못 믿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반유대인인데. 또 고넬료 집안에 가서 베드로가 와서 성령이 내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소동이 벌어졌습니까? 전체 공회가 벌어져가지고 이게 맞냐 틀리냐 그러고 막 싸움이 벌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엄청난, 지금까지 이름이 난 예루살렘 공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그런 거 생각조차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시는 거는 오직 이스라엘의 집안의 어린 양들에게, 잃어버린 양들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얘기를 갖다 하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어디 가서 뭘 해야 될지 갖다가 참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무슨 사역을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려고 하면은 항상 예수님께 여쭤봐야 돼요. 안 그러면 예수님이 가서 막아요. 사도행전 보면 우리 잘 아는 얘기 있죠. 2차 선교 여행에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방, 에베소 큰 도시니까 큰 도시 가서 사역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막 가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탁탁 막아요. 안 돼. 또 북쪽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것도 안 돼. 어디로 가십니까? 저 소아시아 반도 끝에까지 가가지고 들어와. 옛날 트로이라는 데 가가지고 있으니까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부르시는 소리가 들려요. 성령님이. 그래서 글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시아는 언제 가요? 제3차 선교여행 때 가요. 선교여행 때. 그래서 가는 것과 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때가 있다. 다 때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 부르시는 대로 가야 된다. 제 개인적인 경우에도 벌써 2004년경에 네팔에 선교사로 나가려고 우리 사모님한테 미안하지만 그때 상의를 잘 했던 것 같은데 요새는 많이 나아졌어요. 가려고 다 준비했어요. 준비해서 거기 가서 뭘 할지, 그죠? 뭘 할지 다 정해놓고 거기 가서 무슨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문화센터를 세우고 언어 훈련할 때 만들고 뭐 다 준비해놓고 가서 딱 이제 마지막 여행하고 와서 이제 준비해서 간다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냥 확 다 뒤집어 버렸어요. 뒤집어버려가지고 그거 하나도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 어디로 왔습니까? TV를 갖다가 하고 예수 공동체 교회 세우는 대로 오고 이런 것도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인도하시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오고 싶은 대로 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한테 여쭤가면서 해야 된다. 왜? 우리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주인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주인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있으면 싹 갖다 버리세요. 내가 주인인데 무슨 소리 해보세요. 마음대로 되나? 안 돼. 예수님께 여쭤보고 해야지 되고 예수님 섬길 때도 예수님께 여쭤봐야 돼요. 어디에 섬길까요? 예수님이 잘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 당시에 제자들에게 가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해야 될까? 이제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거기까지. 아멘.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역시 예수님의 일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다. 가까웠다가 뭐예요? at hand. 바로 여기 와 있다. 손 뻗치면 닿을 때 천국이 와 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가까이 왔다. 이제 지금부터는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것과 두 번째로는 뭐예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그 증거로 예수님이 왔다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로 예수님께 받은 능력으로 모든 사역을, 기적과 표적과 이사와 모든 사역을 갖다가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정받게 하기 위해서는 기적과 표사를 갖다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예수님이 다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주셔서 제자들이 이 일을 다 행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갖다 행할 능력을 주면 뭐합니까? 자기 자랑만 합니다. 자기 자랑해가지고 자기 사람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사람 만들고 엉뚱한 짓 할 생각들만 합니다. 그러니까 잘 안 주세요. 일반적으로 받은, 그죠? 우리 한국 같은 데서 많은 표적과 이적을 행할 능력을 받았으면은, 물론, 진짜도 많이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엔 가짜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짜는 누가 줍니까? 우리의 대적인 사탄이 줍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표적과 기사를 보고 다른 데로 끌어가기 위해서. 그죠? 이단들이 기적과 표적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어디를 끌고 갑니까? 예수님에게서 멀리 떠나가도록 만들어준다. 진짜 표적은 어디서 많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증거할 필요가 있는 곳에. 어디입니까? 아주 막다른 선교지. 아무것도 없고 정말로 토인들인데 예수님 얘기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 가면은 애가 배가 아프고 병이 났다 그러면 손 얹으면 낫고, 유방암 생겼다 그러는데 손 얹으면 낫고 하는 표적이 오늘날에도 일어난다. 그래서 이 표적과 이적, 기적 행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은 딱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왜? 준비해서 선교사로 나가세요. 그것도 아주 오지의 선교사로 나가세요. 뭐 중국 이런 데 시시하게 가지 말고 저 끝에 알타이 공화국 아니면은 뭐 저기 저 파푸아 뉴기니아의 산골 이런 데로 가세요. 그러면은 틀림없이 여러분에게서도 아마 기적이 행해질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기적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전도와 선교는 전부 다 누구 믿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백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할 때 그 능력은 누가 주시느냐? 예수님이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일할 때 필요한 경비는 누가 주시느냐? 경비는 누가 줄까요? 우리 8장 맨 뒤 너희가부터 시작해서 9절, 10절, 11절, 12절까지 8절 뒤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아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병도 낫게 해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했지만은 너희가 사람들에게 대가를 요구하면 안 된다. 왜? 누가 한 것이냐? 누구 능력을 했습니까? 자신의 능력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거저 받은 능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역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이 사역자가 되었을 때 기억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입니다. 인간에게 대가를 요구하면 안 됩니다. 또 다른 면으로는 대가를 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여행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건데 준비도 하지 말라 그래요. 9절 보시면은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이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여행 떠날 때 돈 챙기지 마라 하는 얘기로도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사람들한테 돈 받아서 너희 전대에 채워넣지 마라 하는 얘기로도 봐요. 두 가지 다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사역을 하면서 열심히 했다고 해야지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주는 거 받지 마라 하는 얘기. 받지 마라. 그거 가지고 너 부자 될 생각하지 마라. 두 번째로 너희가 사역하러 떠날 때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은 내가 다 준비해 가야지 사람들이 주는 거 안 받으니까 그럴 생각하지 마라. 아무것도 필요 없다. 어느 정도로 아무것도 필요 없느냐? 여행을 위해서 배낭 준비하지 마라. 그죠? 우리 여행 떠나면 배낭 가져야 되잖아요. 배낭도 필요 없대요. 옷도 입은 옷 한 벌 가지고 가지 여벌 챙기지 마라. 신도 신은 것 가지고 가지, 신은 신 가지고 그냥 가지 여벌 신발 가지지 마라. 지팡이도 여벌을 가지지 마라. 그럼 뭐예요? 신이 떨어지고 지팡이가 부러지고 옷이 찢어지고
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누구에게 받습니까?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주십니까? 아니에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세요. 돈은 받지 않지만은 필요한 것, 여행에 필요한 것 사람들이 공급해 주면은 그것은 감사히 받는 거예요. 이것이 사역자의 재물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숙소도 없지 않느냐? 어디를 가든지 간에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것 기도로 찾아내서 거기서 그냥 머물라. 바리바리 싸가지 말고 준비하지 말고 거기 가서 그렇게 머물고 대신에 그 집에 들어가면서 기도해 주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유대인들 하면 샬롬, 샬롬. 이 집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역이 될까요? 이렇게 해서 사역이 될까요? 사도 바울의 예를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많은 지역을 댕기면서 사도 바울이 뭐 했습니까? 아무 공개하는 것, 누가 주는 것 받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뭘 했습니까? 자기 스스로 댕기면서 텐트 메이킹을 했어요. 문자 그대로 직업이 천막 만드는 거니까 낮에는 사역하고 저녁에 밤에는 텐트를 만들어서 팔아가지고 그걸로 돈 벌어가지고 다 했어요. 또 주위에서 사람들이 공개도 했지만은 주로 그렇게 일을 했어요. 저도 이 비슷한 경험을 갖다 했어요. T코리아에 제가 처음 들어와서 김길 목사님하고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어요. 사무실도 없고 다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김 목사님도 아무것도 없고 저도 그때 아무것도 없을 때고. 그래서 김길 목사님이 300만 원인가 미국에서 보내주시고 또 제가 집에 얘기해서 200만 원인가 300만 원 빌려가지고 그 500만 원인가 6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사무실 임대료 있지, 간사 나가야지, 또 책상 사야지, 뭐 걸상 사야지 다 사고 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사무실 보증금도 안 냈어요 그때. 근데 교회 이제 조그만 반지하라서 그러고 나니까 제가 이제 말은 원장이라고 사역을 하는데 원장이 뭐 가져갈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받았느냐? 한 달에 30만 원. 딴 수입도 거의 없었어요. 한 달에 30만 원 받으면서 그냥 하는데 그러면서도 제 속에 어떤 불안이나 뭐 이래가지고 살까 어떻게 살까 하는 마음이 걱정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바른 길이고 바른 사역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먹여주시겠지, 알아서 해주시겠지. 어떻게 보면 완전 무대뽀예요. 완전 무대뽀예요. 참 집사람들을 보면 답답할 노릇인데 그렇게 아무 걱정 없이 해주시고 또 시간이 지나니까 물론 시간은 좀 걸렸지만 처음에 30만 원 받다가 그 다음에 50만 원 받다가 그 다음에 70만 원 받다가 그죠? 그때는 그거는 뭐 돈도 아니죠. 그냥 차비죠, 차비. 받아서 하는데도 그래도 하나님이 다 여러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고 다 먹고 살게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역은 그런 식으로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정말로 기도해보고 속에 확신이 있으면은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누가 공급하십니까? 온 천하 만물을 다 가지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까지 그거 공급 못 해 주시겠는가? 그런데 확신해야 되는 건 뭡니까?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이냐? 이것만은 이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자기 생각에는 저 집 가면은 잘 공개해 주겠다 생각을 해서 기도하고 맞겠다 그러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안 하는 집들이 있어요.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떡하느냐? 아무리 주의 사역자라고 해도 물론 어떤 분은 기도만 하면 다 그냥 응답받는다 그러는데 여기 보면 아니잖아요. 초대교회 때부터 기도하고 저 집 맞는 것 같다 그러고 갔는데 안 된 경우가 있다 이거예요. 주의 사역자 아무리 신령하더라도 틀릴 때 많아요. 그럼 믿지 마세요. 100% 맞겠지? 아니에요. 우리 13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당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평안을 빌었으면은 그 집에 평안이 임하든지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여러분에게 그 평안이 돌아와서 여러분이 평강을 도로 가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일 그 사람이 정말로 영접하지 않으면은 거기서 무슨 애걸하거나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뭐라 그랬어요? 그 성이나 그 집에서 먼지 떨어버리고 나가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응분의 보답을 받을 것이다. 주의 사역자를 제대로 대하지 않고, 진정한 사역자를 제대로 대하지 않고 한 사람은 그 순간 정말로 자기가 지옥에 가서 받을 불에다가 기름을 갖다 끼얹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답니다. 여기까지 우리 되게 큰 원리가 뭡니까?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참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보라. 성경에 이 말씀 나오면은 주의하세요. 다른 중요한 말씀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말 나오면은 그 다음 말씀에 주의하세요. 보라, 진실로 진실로 그러는 건 뭐예요? 주목 그러는 거예요. 주목. 지금까지 얘기 안 들었더라도 이 말은 꼭 들어야 돼. 지금까지 졸고 뭐 다 했더라도 이 말은 꼭 들어 하는 얘기가 보라, 헬라어로 이두 그러는 이두, 아니면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그럴 때 여기부터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중요한 얘기입니까? 세상에서 제자가 살아가는데 꼭 알아두어야 될 일, 제자가 세상에 파송돼서 꼭 들어야 될 일. 이 말씀이 5장 우리 10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과 그 다음 16절 말씀이 17절부터 그 다음 말씀까지 양쪽으로 다 걸립니다. 다 걸리는데 오늘 대강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이게 말이 됩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이리 때가 있는데 양을 갖다 그 안에 던져보세요.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발기발기 찢어져서 다 죽어버릴 거예요. 그죠? 우리가 TV에서 보통 보는 건 뭐예요? 양 가운데 이리가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양 가운데 이리가 한 마리 들어와서 양을 휘짓고 다녀도 그냥 이리떼가 풍지박산이 돼버리잖아요. 양떼가 풍지박산이 돼버려요. 이리는 그렇게 강한 동물이고 양들은 그렇게 약한 동물이에요. 예수님은 여기서 양과 이리를 어떻게 비유하는가 하면은 양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은 뭔가 하면은 죄와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기능을 상실한 사람들이에요. 뭐예요? 남을 해치고, 남을 물어뜯고, 남을 거짓말해서 중상모략하고,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도 못해요.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버는데 필요한 도구를 갖다 다 뺏겨버린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다 뺏겨버렸어요. 예수 잘 믿으면 세상에서 많이 출세한다고요? 거짓말. 세상에서 돈 벌고 출세하는데 필요한 도구를 갖다 다 뺏겼잖아요. 여러분 술도 못 마시잖아요. 골프도 가서 열심히 치면 안 되고, 그죠? 또 뇌물도 못 주잖아요. 무슨 도구를 가지고 여러분이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못해요. 그 인까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저 이리 가운데서 순식간에 찢겨 죽을 거예요. 방어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남이 공격을 하더라도 뭐예요? 심령이 가난해가지고 그냥 공격을 하더라도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물입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죠? 없는 말 해가지고 날 갖다 막 중상모략하더라도 알았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공격 능력도 없고 방어 능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거꾸로 이 일인은 어떤 존재예요? 완전히 죄와 사악한 게 가득 차가지고 발톱 길고 이빨 길고 힘 세고 해가지고 그냥 막 물어뜯는 존재들이에요. 이게 뭐예요? 세상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게 이런 거예요. 양이 이리 가운데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TV 같은데, 다큐멘터 같은데 보면은 이리떼가 양떼 잡아먹으려고 막 쳐들어오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양떼가 다 죽어요?
누가 죽어요? 이리가 죽죠. 왜? 왜 죽습니까? 이리가? 양떼들이 이를 이깁니까? 흩어지니까. 그래도 몇 마리 잡아먹히잖아요. 예. 왜 양떼들이 안 죽고 이리가 죽습니까? 이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 있잖아요. 양을 지키는 목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양은 약하지만은 목자들은 강하니까, 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총을 빵빵 쏴가지고 이리 다 죽여버려요. 이제 양은 이 세상에 번성하고 있고 이리들은, 늑대들은 다 죽어버렸잖아요. 없어요. 이리들이 이제 희귀동물이에요. 보존해야 되는 동물에 이제 속한다고요. 결국은 이리는 다 죽고 양만 살아남았어요. 목자 때문에. 자, 우리가 세상에 나가지만은, 그죠? 양들 같이 세상에 나가지만은, 이리 때 가운데 들어가지만은, 우리가 죽을까요? 안 죽어요. 왜? 큰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를 다 보호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죽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호해주시고, 은혜로 먹여주시고 다 계십니다. 절대로 죽을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해야 될 일이 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기는 하겠지만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행하라. 자, 이것 우리 시험에 드는 말씀입니다. 그죠? 왜? 우리가 제일 미워하는 동물이 뭡니까? 피하는 동물이 뱀이에요. 예, 뱀. 지렁이도 징그럽지만 그건 무섭진 않고, 뱀은 징그럽고도 무서워요. 예. 그래서 오죽하면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뱀을 갖다 그렇게 쓰셨겠습니까? 썼는데, 자, 뱀같이 지혜롭다. 어떻게 지혜로울까요? 이 뱀은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뱀이 나타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여자분들은, 자매들은 그러고 도망가겠지만, 남자들은 조금 폼 잡으면, 용기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짝대기를 갖다 집어가지고 가서 때려 죽여야 돼요. 쳐 죽여요. 그죠? 왜? 미우니까. 그럼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미워요. 그래서 막 쳐 죽이려고 해요. 쳐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게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를 들어 산에 갔을 때 뱀이 나타난다. 뱀들이 댕기는 거 보십시오. 어떻게 댕깁니까? 뱀들도 사람들이 자기 미워하는 거 알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아주 지혜롭게 행하는데, 첫 번째로 뱀들은 사람을 피해 댕겨요. 원래 잘 나타나려고 그러잖아요. 뱀들이 사람 앞에 나타나는 건 사건, 사고예요. 피해 댕겨요. 눈에 안 띄더라. 이게 뱀이 지혜로운 거예요. 자, 이런 지혜를 배우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데,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데, 친구들이 술로 파티하고 있는데 가면 어떻게 됩니까? 눈에 띄는 거예요. 그건 눈에 띄는 거예요. 눈에 띄어가지고 잘못하면 짝대기나 맞는 거예요. 그죠? 가서 뭐 할 수 없어요. 거기 가서 전도하겠다고요? 잘 안 돼요. 그렇게 떼거리로 모여 앉아가지고 술 마시고 뭐 하고 있는 데는 가서 전도 되지도 않아요. 도리어 그냥 엉뚱한 비웃음이나 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리는 피해야 돼요. 뱀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그런 자리 피해야 돼요. 그럼 전도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주도해서 만나야 돼요. 미팅을 할 때 그냥 만나게 해가지고, 야, 우리 친구들끼리 모여서 술 마시고 있는데 너 올래? 그러면은, 가서 전도해야지. 그러고 가가지고는 올 때는 그냥 실망해가지고 이렇게 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하고 싶으면은 따로, 아니면 그리스도인 둘이 불신자 한 명을 초대해서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어디 가든지 해서 이쪽에서 주도권을 잡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쓸데없이 가는 거는 피해야 돼요. 쓸데없이 가는 건 피해. 저도 그 동창회를 갔다가 나가서 친구들 좀 그래도 전도해 보겠다고 몇 번 나갔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10몇 명이 앉아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고 앉았는데 제가 거기서 뭐라 그럽니까? 거기서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래, 너 목사다. 그죠? 목사인 거 안다. 좀 가만히 있어라. 그냥 만나면 하는 얘기들이 뭡니까? 무슨, 어디 이상한 더티한 얘기들부터 시작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할 얘기가 없어요. 할 얘기가 없어요. 전도 입도 못 띄어요. 그런데 한 명씩 만나면은 둘이 있을 땐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10대 1로 믿지 않는 형제, 그 친구 10명 있는데 혼자 가가지고 전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뱀의 지혜를 닮아서 거기선 피하세요.
두 번째로 뱀이 하는 지혜가 어떻습니까? 눈에 띄지 않고 하기 위해서 움직일 때 소리 없이 조용히 댕겨요. 뱀 지나갈 때 소리 들려요? 그냥 낮은 소리가 날 때도 있지만은 거의 소리가 없이 그냥 돌아댕겨요. 이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에서요, 소리 내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 뭐 유명해지는 게 만일 전도와 복음 전도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악착같이 유명해져야죠. 그런데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럼 내가 유명해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세상에서 뭐 감투 쓰고 해서 뭐하게. 그런다고 해서 복음 전도 잘할 수 있게 됩니까? 아니에요. 제가 저희 아버님을 전도하는데 가장 걸렸던 게 뭔가 하면은 아버님이 성균관 전이에요. 그죠? 성균관 전이면은 유학자들 중에도 큰 벼슬이에요. 처음에 말씀을 드리면 교회 하나님 믿는 거 말씀드리면 야야 그래도 내가 성균관 전인데 그 감투 때문에 어떻게 하지를 못해. 꼼짝을 못해. 그래서 세상에서 쓸데없는 감투 쓰고 쓸데없이 이름 날리는 거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 복음 전하는데 필요한 거라 그러면은 길을 쓰고 하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할 필요가 없다. 세 번째로 뱀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피해 댕기지만은 때가 되어서 먹잇감을 보면은 뱀같이 그냥 신속하게 빠르게 샥 달라들어서 한 입에 팍 삼켜버리잖아요. 나중에 소화시키더라도. 이렇게 필요할 때는 아주 신속하게 달려들고 먹이를 낚아채고 재빠르게 열정을 다해가지고 해야 된다. 열정을 다해가지고. 이것이 뱀의 지혜입니다. 근데 이런 지혜를 배우지 뱀의 사악한 건 배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뱀은 사악한 동물이잖아요. 창세기에 나오는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롭게 그러고 그 다음에 뭘 붙이셨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 비웃으니까 그럼 그렇게 사악하게? 아니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하지만은 의도가 뭐냐? 의도는 순결한 의도이다. 뭘 위해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단순하게 모든 것을 하라는 얘기예요. 악의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악의 없어요. 자,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는 얘기는 뭐? 악의가 없는 순결한 지혜를 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그냥 비둘기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까딱 잘못하면 특별히 자매님들은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만 배워요. 그래서 내가 모든 데 가서 다 정말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순결하게 거짓말 안 하고 내 모든 걸 다 주려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집 밟히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왜? 그렇게 하면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우리가 얼마나 이런 일을 많이 당합니까? 그렇죠? 전도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완전히 돌아오는 건 모욕밖에 없어요. 너 같은. 아니면은 나오는 게 그걸 가지고 이용하려고. 그래. 너 나한테 전도하고 싶어? 글쎄, 내가 너 뭐 교회 한번 나가줄까? 근데 너 나한테 이거 좀 해줄래? 그죠? 뭐예요? 발로 밟는 거예요. 찢는 거예요. 이런 거 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뱀같이 지혜롭게 갈자리를 갖다 잘 알고, 그죠? 피할 때를 잘 피하고, 또 때가 되면 순식간에 하되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씀이 다음 주 말씀에도 계속 연결이 돼서 하니까 다음 주에도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 같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양으로서 1위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비록 사역을 안 해서라도 일반적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은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우리를 보내시는 큰 목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살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1위 가운데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물지만 말고 예수님에게 배운 다음 준비된 다음에 다 같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으로 나갈 때, 그죠?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그렇지만은 뱀같이 지혜롭게 행할 때,
우리 주 예수님이 여러분이 끝까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힘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순결하지만 또한 뱀같이 지혜롭게 하도록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로 돼지나 개에게 복음을 전해서 찢기지 말게 하시고 지혜롭게 행하여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